배웠죠? 오늘은 다 이제 전진 배치하셨네. 그러니까 훨씬 좋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성들을 공부를 좀 했는데 144쪽에 우리 교재 거기 117번 개성, 이게 이제 화엄경을 대표하는 개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실질로 그 중국 당나라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겪은 체험, 원래 죽을 뻔 하다가 돌아오면 사람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명간이라는 사람은 죽을 뻔 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보통 3일 뒤에, 3일장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3일장 하는데 죽은 지 3일 뒤에 입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 갔다가 돌아오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화엄경 개성을 이렇게 이것을 누가 묻거든 꼭 외워드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초상 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병풍 뒤에서 걸어 나오니까 근데 아마 살아서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나 봐요. 아이고 돌아오면 골치 아픈데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고맙다, 너무 잘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꿈에 그러니까 염라대왕 앞에서 에워바친 그 개성이 뭐냐 한번 에워봐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 잘 모르니까 요 동네 뒤에 가면 절이 있으니까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 거기 스님이 공관사 정법사라고 구체적으로 이름도 나왔죠. 그게 화엄경의 제일 중요한 개성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중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엄경의 최고 가는 개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보통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분명히 이건 성취될 거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성취되지만 반신반의한다거나 남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한번 따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성취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좀 낮은 수준의 해석이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그 천지 창조를 했던 야훼 여호와라 그러죠. 그게 이제 기독교에 말하는 천지 창조설이 여기 완전히 부정되는 겁니다. 이 개성이. 불교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런 개성하고 또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 것도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게. 왜냐? 내가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깨달아 보니까 생사가 본래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최초로 깨달았기 때문에 유아독존이야. 내가 홀로 존귀하다. 그렇죠? 전인 미답의 경기를 밟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이 삼계의 모든 중생이 다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 모두를 내가 구제하겠노라 이러면서 이제 보살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독존이라고 해도 그게 아상이 아니야. 그죠? 내 혼자 좋고 말면 그거 아상이잖아. 그래서 이제 말은 쉽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응당히 법규 성품을 관찰해 보면 온갖 것이 내 마음이 짓는 것이다. 내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더 응용을 해서 기독교인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우리 뭐 보통 사람은 죽으면 며칠 만에 부활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불교 신자는 그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불교는 부처님만 생사해탈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생사해탈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해탈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엄의 법으로 말하면 부처님 되면 나도 되고 내가 안 되면 부처님도 안 되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했으면 나는 일주일 뒤에 부활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래 말해야 옳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정목을 시키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부활하는 거지 너희들은 부활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엄청난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불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석가모니는 6년 만에 깨달았지만 우리 육조 해능 스님은 8개월 만에 깨달았어. 까불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그걸 금방지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불교라고 안 하고 거기서는 조사선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관해 보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짓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도 내가 지은 거고 부처님이라는 것도 내가 지은 거고 그렇죠? 종교를 받아들이면 내가 불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 내가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달렸더라. 그래서 146쪽에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한 번씩 이래 해야 졸음이 덜 오죠. 더구나 더우니까. 예, 옛날 혼자서 유복자를 키운 어머니가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갔는데 아들의 장원급제를 일념으로 빌면서 설핏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병이 목 부분이 탁 부러지는 이런 꿈을 꿨어요. 병이 두동강이 났어.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뭐가 거울이 깨졌다거나 무슨 가지고 있던 물건이 떨어져 깨지면 참 안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유명한 해몽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해몽가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필 출타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섭섭해서 집을 지키고 있던 해몽가의 딸이 있었는데 저도 해몽을 좀 할 줄 아는데 제가 한 말씀 해드릴까요? 이러니까 답답하니까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는데 꿈을 꿨는데 병에 목이 부러지는 그런 꿈을 꿨다. 그리고 이 두동강이 났는데 이게 무슨 꿈입니까? 하니까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드님이 아마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꿈이다. 이거는 심하게 목이 부러지는 꿈이다. 이렇게 이 해몽을 받으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데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저기 나가서 이제 그 집을 나와가 동구 밖으로 돌아 나오는데 그때 해몽가가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왜 웬일로 이래 우리 집까지 오셨냐 이러니까 그래 이상한 꿈을 꿨다. 그래서 마침 안 계셔가지고 따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따님이 이렇게 해몽을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천천히 갈 테니까 빨리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해몽한 딸한테 그 꿈 내놔라 이러면서 뺨을 좌우로 3대만 때리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정말 아들이 지금 잘못하면 목에 다치기 전에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타났어. 그 이제 꿈을 되찾았으니까 해몽가한테 정식으로 다시 물었어. 병이 목이 부러져 두동강 나는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징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까 그 해몽하는 분이 병이라는 것이 목이 있으면 손으로 병을 들고 다닐 수 있지만 병에 목이 부러져 만약에 없다면 손에 못 들고 다니니까 그거는 상을 바치고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아드님이 모두가 떠받드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될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 다른 생각 하지 말고 하던 대로 기도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가가지고 막 그 치성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중에 아이가 이제 가다가 잠깐 말에서 떨어져가 잠깐 다치긴 했는데 무사히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잘 쳐가지고 장원급제까지 했다. 이게 이제 뭐냐.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은 뭐 꿈이라는 것이 잠잠해서만 꾸는 게 꿈이 아니잖아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것도 일종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불교 믿는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앞에 보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다 못 외워도 이 일체유심조 개성이고 한문으로 모두 20자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외우고 계셨으면 그리고 뜻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 3세는 과거, 현재, 미래지 않습니까?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제대로 알려면 마땅히 이 법계의 성품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된 줄을 살펴봐라. 자, 147쪽에 119번 개성입니다. 비록 열의 음성을 듣지만 음성은 열애가 아니며 또 음성을 떠나서 정등각을 아는 것도 아니니 만일 어떤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려면 마땅히 이렇게 관하라. 마음이 부처님을 만드느니라. 요거는 60화엄경에 나오는 개성 마지막 거는 이제 17자는 똑같은데 12자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8자가 다르죠. 약인용료지 3세 일체보린 된 응당 여시관 하라. 그렇죠. 관자가 뒤에 붙었네요. 심조 제열애니라.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만들어낸다. 지열 조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우리 마음이 짓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면 곧 부처님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열심히 믿으면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60권 화엄경에서는 심조제열에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본래 신이라는 것은 상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브라만교에서 불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라 하지 않습니까? 브라만교에서 불교가 나왔는데 브라만이라는 것이 곧 신입니다.
부처님은 그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리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주관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출가해가지고 고행을 하고 선정을 닦고 스승들이 가르쳐준 걸 다 해봤지만 그래도 본래 출가할 때 부처님 뭐 때문에 출가했죠? 생로병사죠. 예. 왕이라 하더라도 죽는 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출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승이 가르쳐준 걸 다 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이 법회 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불교의 출발은 무조건 서가모니의 일생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 얻은 것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정진하시면서 6년 동안 공부했던 걸 다 모아가지고 사유를 했어요. 가만히 앉아 선정에 들어가지고 생사의 근본이 뭐냐, 뭐 때문에 나고 죽음이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무명번뇌였더라는 겁니다. 무명이 탐진치지 않습니까? 탐진치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식이라든가 그 뒤에 벌어지는 12가지 12연기는 벌어질 수가 없다. 그 역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내가 진리에 어두운 게 있구나. 생사가 거기에서부터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브라만계의 온갖 수행을 다 해봤기 때문에 본인은 뭐 진언이라든가 온갖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생사해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147쪽에 119번 개송, 비록 우리가 부처님의 음성을 듣지만 음성이 곧 열애인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즉비의 논리입니다. 완전히 똑같지도 않고 합치하지도 않고. 그래서 똑같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 공집합 개념이죠. 완전히 같다, 두 개가. 이걸 불교에서는 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즉. 그리고 완전히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거는 리를 말합니다. 중생과 부처가, 그죠? 심즉 시불 이러죠. 마음이 곧 부처다. 예? 예. 근데 중생이 가지는 마음은 망심이잖아요. 망심으로 부처를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심은 우리의 본래심, 청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라는 것은 중생과 부처가 분리됐잖아요. 따로따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또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화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 요 리를 이제 입이라고 해서 서로가, 부처와 중생이 서로 합치할 수가 있고, 서로 합치한 것은 서로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서로가 들어간 상태를 즉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지 못한 상태는 여였다, 따로따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도 하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음성을 들었지만 음성이 곧 부처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떠나서 또 정등 부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48쪽에 지난 시간에 세간, 출세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만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죠. 결국은 불교에서는 인연으로 생긴 것이지 만든 자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온갖 탐진치 번뇌가 있는 걸 세간이라고 하고, 번뇌가 없고 그것을 벗어난 것을 우리는 출세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렇지만 살다 보면 세상 번뇌법을 실어가지고 출가한 스님들도 욕심이 나면 서로 싸우죠.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죠. 그럼 그거는 출세간인데 그게 다시 또 세간이 돼버렸다. 예. 근데 세간에 살면서도 망상 번뇌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있죠. 중국의 방거사, 불교의 유마거사. 우리나라에는 누가 그런 분이 계시죠? 부설거사. 부설거사는 본래 스님이었죠. 근데 나중에 우연히 인연을 만나서 가족을 만들긴 했지만 항상 세상에 번뇌 없이 살았고, 또 가까이는 우리 동국제강을 설립하신 장경호 거사님, 이런 분들은 그분은 봄, 여름, 가을, 새철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겨울에는 통로사 보광전에서 큰 스님들하고 1920년대, 30년대 이럴 때 참선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 만년에 75년도에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당신의 전 재산, 동국제강이라는 회사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개인 재산, 그때 돈 30억 4천만 원인가? 이거를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보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쓰는데, 단 우리나라는 불교가 주류이기 때문에 불교 문화를 일으키는 데 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대통령한테 그렇게 보내고 돌아가셨어요. 2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불교진흥원 만들고, 그분이 살아서 못 이룬 소원이 불교 방송국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BBS 불교 방송이 그 아들 장상문 거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예. 그런 분은 세속에 살면서도 어떤 탐진치를 완전히 벗어났죠. 죽기 2달 전에 아마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 돈 30억 4천만 원, 요즘으로 하면, 그때 현대아파트 한 채 얼마 했나? 한 5천만 원 했나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말이요. 1,000만 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돈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 한 500억 안 되겠어요? 그거 내놓는 게 그게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분이 있고, 절에 살면서도 제대로 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개인이 열심히 수행하고 닦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책 드렸죠? 예? 저 공짜 아닙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냥 옛날에 잡지나 똑같지 뭐. 저거 그냥 책상에 꼽아놓으라고 드리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열심히 사경해야 돼. 사경하고 또 법당에 가서 기도할 때 저거 독경하고 그러고 절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가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면은 훌륭한 경전이 되는 것이고, 집에 갖다 놓고 모셔놓기만 하면 그냥 뭐라고 하더라. 옛날 어른들이 그 서재 그냥 먼지만 덮어 쓰고 있다고. 그러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행품으로 들어가는데,
십행품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책을 한번 봅시다. 우리 책 40쪽에 보면 이제 십행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공덕님 보살이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은 공덕 부처님이라 그랬죠. 공덕님 부처님 앞에서 공덕님 보살이 선사요삼매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화엄경을 이제 좀 보셨으니까 벌써 제 19권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이 한 법회가 넘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옵니까?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죠. 가피를 먼저 내리고 그 가피를 받은 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죠. 그래놓고 이제 43쪽으로 넘어가서 환희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환희행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큰 시주가 되어 가진 물건을 모두 다 그 마음이 평등하여 뉘우치거나 아낌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아니하며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양을 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다만 일체 중생을 구하며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며 이케 하려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배우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생각하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좋아하며 모든 부처님이 닦으시던 행을 정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정장하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에 머물러 지니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낙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보시를 하되 괴로움을 여기고 낙을 얻게 한다. 이걸 밑에 써놨죠. 이고등락이라고 그랬잖아. 이고등락은 굉장히 유식한 말 같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부처님이 생사해탈을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보리수화에서 일주일 동안 정진하시면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욕심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반대로 보시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은 십바람이라 그러죠. 이제 십행이든 십회양이든 십지든 간에 무조건 보시, 시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다음에 방편, 월, 역, 지, 요 십바람이 요걸로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십주보다는 십행이 좀 차원이 높고 십행보다는 십회양이 좀 차원이 높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게 십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칙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보시를 하되 대가를 바라지 마라.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상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양을 바라지 마라 그러죠. 결국은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뭐를 하고 해야 되느냐? 일체 중생이 이고등락하는 것을 발언을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요 설해진 요 부분을 잘 있는 대로 실천을 할 것 같으면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요 40단계를 건너뛰어서 바로 성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은 40단계를 만들어 놨지만 그 40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게 아니고 보시바라미를 하되 여기에 있는 정신을 상을 내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만 챙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하고 인연 없는 사람이라도 불교 믿는 모든 사람, 불교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낙까지는 아니라도 즐거움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그것이 곧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요 보시만 하나 잘해도 바로 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가 걸락 생신분에서 정멸도량법에서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신심을 일으켜라. 그렇게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7 열의 명호품부터 그 다음에 제 37 열의 출현품까지는 수인계와 생해분, 인행을 닦아서 부처님 깨달음에 개합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배당된 품이 31품이야. 화엄경이 총 몇 품이라고? 39품? 그죠? 이 뜬구름 잡는 사람 또 있나? 화엄경 총 몇 품이라고요? 39품. 그래서 원 플러스가 하나 있어요. 시장에 가도 플러스 원이 있죠. 플러스 원이 뭐냐 하면 보현행원품입니다. 그거까지 합하면 40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80권 화엄경에는 본래 보현행원품이 없어요. 보현행원품은 나중에 따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39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약창기에 보면 39품 원망교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죠. 39품 중에 수인계가 생해품이 31품이야. 배당된 게. 그게 뭐냐? 네. 근기가 낮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깨닫는 방법이야. 쉽게 말하면 지름길을 바로 못 가고 빙빙 돌아가지고 가다가 기분 좋으면 술도 한잔 먹고 놀다가 이쁜 아가씨하고 결혼도 한번 하다가 또 아주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한번 재산도 몽땅 날려보다가 온갖 경험 다 하고 그 다음에 올인하는 게 이제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사마성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선택을 했죠? 본인이. 예. 내가 너무 영악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 세상에 제일 현명하게 산다고 사는데 가는 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래가 그걸 설명하느라고 31품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바로 깨닫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보시바라밀 요것만 하나 제대로 해도 바로 그냥 1초 직입 열애지 하는 거죠. 이게 화엄경은 돈법과 전법을 동시에 살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참 빠른 요즘은 KTX라고 그러죠. KTX하고 바로 올라하지 누가 그 완행열차 타고 올려 하겠느냐. 그렇지만 자기는 제일 빠른 KTX를 타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려보니까 서울역이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놀다가 또 돌고 돌아가지고 명 자른 사람은 금생에 하지도 못하고 내생까지 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환희행 제1 환희행인데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건 그걸 꼭 외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그 법회마다 야마천궁법회 보면 이 책을 보면은요 중간에 간지가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요 작은 책. 거기에 이제 한 법회 넘어갈 때마다 색깔이 다른 종이를 넣어놨어. 그래 딱 펴보면은 136쪽 앞에 135쪽에 보면 야마천궁법회면 십행법문이 주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환희행, 요익행, 무의역행 이렇게 이름이 쭉 써져 있어. 나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십행법문을 다 공부하고도 환희행이 몇 번째 행이지? 이렇게 자다가 나무 땅을 읽는 사람도 있거든. 물론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일 앞에 여기다 내놨어요. 이렇게. 여기 십행이다. 그럼 또 이제 한 차트 넘어가면 도설천궁법회 가면 이제 십회양 나오죠. 십회양도 이름을 내가 쭉 써놨어. 나중에 이름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내놨습니다. 그래서 책 보는 게 간지를 색깔 달라지는 그걸 보면
예, 여기 타화천궁고표도 제일 앞에 보면 예, 환희지, 이구지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그 이게 요 나오는 그림이 화엄경 80화엄경 변상도입니다. 자, 그러면 47쪽에 예, 두 번째 요익행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이 기니까 첫째하고 둘째만 읽어보는데,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사를 이케 하는 행인가. 이 보살이 깨끗한 계율을 수호하여 가지며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에 대하여 집착하지 아니하고 중생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말하며 권세를 구하지도 않고 문부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몸매를 구하지도 않고 임금의 지위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이러한 온갖 것에는 조금도 집착이 없고 다만 청정한 계율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정정한 계율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온갖 얽힘과 온갖 속박과 탐심과 시끄러움과 모든 재난과 핍박과 해방과 탕란함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이렇게 청정한 계율을 가질 적에 하루 동안에 가령 수없는 백천억 나유타 큰 악마가 보살이 있는 곳에 나오면서 저마다 각각 한량없고 수없는 백천억 나유타 천녀를 데리고 왔는데 모두 다섯 욕심에 대하여 단정하고 아름다워 사람의 마음을 홀리게 하며 갖가지 훌륭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살의 도심을 의욕하고 어지럽게 하리라. 이때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되 이 다섯 욕심은 도를 장애하는 것이며 위없는 보리까지도 장애하는 것이라 하여 잠깐도 담욕을 내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이 부처님과 같느니라. 예. 이 계율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색성향 미촉법에 대하여 집착하지 마라. 중생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하며 권세를 구하거나 문부를 구하거나 부귀를 구하거나 몸매를 구하거나 임금의 지위를 구하려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율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온갖 얽힘과 속박과 탐심과 시끄러움과 모든 재난의 핍박과 이런 것을 버리고 부처님의 정법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가라. 근데 이제 그 밑에는 보면 이제 그렇게 계율을 지켜보면 온갖 역경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도심을 장애하고 그렇게 어지럽게 하더라도 그때마다 이 오욕에서 나온 거니까 이걸 도를 장애하는 것이고 보리까지도 장애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현혹되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계율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직 위 없는 무상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를 지킬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계를 열심히 지키는 것은 도를 위하는 것이고 혹시 남들이 계를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보고 욕하거나 비방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걸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못 지키니까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한다거나 그런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다 읽으면서 천천히 하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6월 말까지 요 10회항품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3쪽에 선연행 요거는 이제 반야바라밀에 해당되겠죠.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뭐냐 하면 연기법을 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연기법을 잘 관해서 그걸 제대로 관하면 거기서 반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기법을 관하는 그런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보면 중생교화의 염원이라고 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이 이때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성숙시키지 않으면 누가 성숙시키며 내가 중생을 조복하지 않으면 누가 조복하며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누가 교화하며 내가 중생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깨우치며 내가 중생을 청정케 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케 하겠는가. 이것은 나에게 마땅한 일이니 내가 하여야 하리라 하느니라. 요까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라. 이게 바로 대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대성소승이 있다. 자꾸 읽으니까 좋죠? 이야기 한마디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할까요? 아니, 이제 공부에 도움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어떤 스님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불교 삼천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좀 더 넓혀가지고, 불교 수행에 오천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절에 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하죠?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아니, 스님만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왜 웃어요? 그냥 진지하게. 그 솔직하게 우리가 하면, 범부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소원성취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고덕락입니까? 이고덕락도 맞죠? 그럼 뭐냐? 이건 이제 법화경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우리가 불교 믿는 이유는 요게 이제 20원자인데 절에서는 요거를 온으로 읽습니다. 안온하다,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 믿는 이유는 살아서 현세에는 편안함을 얻고 후생, 죽어서는 다음 생에 좋은 곳에 2015년이던가 그날 1년 동안 쓴 빅데이터의 키워드가 금수저였다 하대요. 금수저. 금수저란 말이 한참 유행했죠. 후생 선처가 왜 금수저란 말입니다. 다음 생에 좋은 나라 태어나고 싶죠. 좋은 부모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후생 선처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큰 스님들은 뭐라 하느냐면 이거를 인천승이라 합니다.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복락을 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범부성과 인천성을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차원을 높여가지고 불교 믿는 이유가 이게 뭡니까? 성문성이죠. 여러분은 보살성입니까? 성문성입니까?
예? 보살성입니까? 네. 확실히 뭔가 달라도 잘하시네. 이 경책 이런 거 집에 가져가서 열심히 사경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문성이 아니고 보살성인데, 여기서 그냥 기만 즐겁게 하고 그냥 아이고 스님 뭐 강의를 뭐 저 따위로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성문성이야. 법문 듣는 거 좋아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후원에 가서 봉사하라 하면 안 하고. 음악 같은 거에 너무 빠지는 것도, 예? 음악에 너무 빠지는 것들은 좀.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불교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어쨌든, 좋은 이야기 듣고, 하면서, 그렇지만 행동은 안 따라 하는 거. 이게 이제, 소리로 듣는 것만 좋아하니까 성문성이죠. 근데 이제 요게 우리 절에서는 뭡니까? 성문성의 목적은 뭐예요? 생사해탈이죠. 말대로 안 따라해서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부처님 되겠다 깨달아서 내가 부처님 돼야지 하고 참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 근데 제 이야기는 제 주장이니까 이거 듣고 나는 대승인데 왜 스님이 저렇게 세 번째에다 넣었을까 하고 기분 나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잘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깨닫는 불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보살성입니다. 연각성이라 하더라도 깨닫는 불교를 하는 분도 역대 큰 스님들처럼 깨닫고 나서 중생제도 열심히 하고 뭐 성철 스님이나 경봉 스님 같이 그렇게 훌륭한 행을 하신 분은 연각성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승입니다. 그죠? 여기는 뭐냐 하면 봉사 잘하는 분, 에?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봉사하고 절에 오셔가지고 늘 회장 좀 맡아주세요, 총무 좀 맡아주세요 하면은 전부 다 도망가고 없죠. 봉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불자들 이거 좀 병통이라. 근데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또 사찰 업무 열심히 하시는 분, 자원봉사로 보수 받는 사람은 좀 제외하고.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는 일불성이라고도 하고 대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 성문성, 연각성이 다 사실은 목적이 생사해탈이에요. 네. 생사해탈입니다. 이제 보살성도 우리가 자리행이 있죠. 보살행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자원봉사하면서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부엌에 가서 온갖 허드렛 일 다 하시고, 이런 분들은 보살성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같이 하면 그분들은 대성이에요. 그러나 절에 와서 봉사만 하고
봉사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잘 닦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렇게 또 고집하는 사람은 요 세 개를 묶어서 요 뭐라 하죠? 소승이라 합니다. 근데 이 참선하시는 분들도 내가 열심히 닦아가지고 마음 속에는 항상 자비를 품고 있으면서 마음은 항상 대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영각승도 얼마든지 대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어떤 거를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범부승에서 성문승으로만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그 뭡니까? 혈연에 대한 집착을 벗어야 됩니다. 혈연에 대한 집착을 벗어야 요리 건너갈 수 있어요. 생사해탈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혈연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문성에서 이 중간 단계 빼고 성문성에서 여기 바로 이렇게 진입 일불성이나 대성으로 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사해탈을 바라기 때문에 불교 공부하고 내 어리석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또 때때로 수행하고 이래 해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리와 이탈을. 요래 갖고 있는 분들은 바소 중간 과정 안 거치고 바로 일불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불교는 깨닫는 것이 최고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깨닫는 것이 최고다 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전혀 관심 없고 종단이 어떻게 잘못되는가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자기 공부만 하는 사람은 소승이에요. 아까도 우리 저 수담보살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종단이라는 것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 번에 그냥 종단을 확 바로잡을 수 있으면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작년까지 그랬잖아요. 조계사 앞에서 계속 데모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종단을 어지럽히는 한 무리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불교가 싸우고 있는 걸로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 종단에 뭐 어떤 뭐 총무원장이나 누구 바꾸려고 불교 믿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 닦으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살성은 결국은 이 일불성하고 가장 잘 통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자기의 어떤 생각을 봉사라든가 요 사찰 업무의 한쪽에만 두고 이 밑에 요거는 너무 관심 없는 사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불성이라는 것은 그 속에 선하는 사람도 일불성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을 공부하는 교하는 사람도 대승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봉사 잘하는 봉사불교 이것도 얼마든지 일불성이 될 수가 있어요. 불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깨닫는 것이고 저걸 하기 위해서 법문도 듣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범부성이 낮은 게 아닙니다. 우선은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가족을 편안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경호 거사 같은 분은 자식에게 그렇게 기업체는 물려주고 자기 개인 재산 남은 거 그게 남은 게 아니죠. 따로 쓰려고 모아놓은 거죠. 그거를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그게 큰 스님들하고 그렇게 같이 도를 닦고 하는 그런 대단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